자, 요한일서 말씀 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에 요한 2서 보고 그 다음 주에 요한 3서 보면 요한서신은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요한일서의 내용과 요한 2서 3서가 이제 물론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좀 전하는 방향이라든지 각도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잠깐 보면요.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바꿔서 또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치관, 그런 어떤 삶의 양식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요한서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단어 세 가지를 던지는데 물과 그다음에 피와 성령이에요. 물론 성령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순서대로 굳이 해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세 개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안에 그 단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이 애써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열 안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시간차가 좀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서신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그런 곳이 요한일서 5장에 이제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떼놓고 보죠. 물부터 보면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몇 장? 1장. 맨 처음에 나타난 곳을 물어본 거니까 항상 앞에 있는 것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찍는 기술이에요. 재미가 없구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해요?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할 때 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수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아직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그럼 물이 원래 있었다는 거냐?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출발점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생명의 출발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때부터 물이 있었고 그 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요. 이 물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그 사이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성경의 의도의 그 흐름 가운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 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공언을 하죠. 바로 그때 물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시 창세기로 가면 물이 있었고요. 천지 창조 생명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함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이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 전파가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돼요.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 보면 다시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생명을 주셔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것을 즉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을 다른 단어로 딱 바꿔서 얘기하면 교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같아지려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맞짱을 뜹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조차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24시간 씻어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나도 알게 모르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계획하잖아요. 앞으로 말이지. 물론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신앙의 모습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다 내놔야 돼 다시.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다시 죽어, 다시 생명 내놔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여전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구약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신 우리 대신 죽는, 우리 대신 피를 흘리는 존재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 제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지들이 져놓고 죽기는 내가 주고. 짐승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짐승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죽어서 혹시 천국에 짐승이 있으면 내가 물어볼게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짐승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짐승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 이러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죄사함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 그게 피예요. 그리고 그 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령. 요한서신 당시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들이 점점 죽어서 다 천국에 가고 그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요. 외부의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그 어떤 생생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그 세대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러니 불안이 생겨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근심이란 단어, 염려란 단어, 불안이란 단어에 대해서 의심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근심하게 생겨요. 그래도 그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의하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서 안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약속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잘 키웠고 아들도 역시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고 따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유품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손수건 한 장을 남기셨어. 그러면 그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몹시 보고 싶고 그리워. 그러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겠죠. 그러면서 손수건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모두 그런 부모와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 유품을 가지고 마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육신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셋이 곧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이제 박해가 훨씬 더 심해졌고 겉으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한 장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장 넘기다 보면 금방 요한계시록 나와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현재, 과거, 장차 오실 일은 미래를 얘기하죠. 자,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알파는 헬라어 자음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오메가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굳이 따지면 알파는 A가 되고 오메가는 Z가 돼요.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계속 계시록 1장에 있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랬어요. 다시 이제 저를 봅니다. 결국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영생의 약속을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가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좀 읽자고요, 여러분. 성경 읽어요. 그래야죠,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과서 한 페이지도 안 보고 뭐 그 기말고사에 성적 좋은 걸 바란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확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은혜를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제 13절, 14절 이렇게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말이죠. 13절에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한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해야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다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약속되어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르신들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르신들 그 정말 뭐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때까지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사진 딱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올 때
최소한 보정을 해서 예쁘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세상과 빠이빠이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 끝까지 살아가야 돼. 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 삶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집 아이가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요즘에 이제 돌반지 같은 건 잘 안 하죠. 그래도 금값도 워낙 비싸가지고 잘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돌반지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돌반지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기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우미라고 하죠. 도우미를 좀 저희가 이렇게 시간 단위로 좀 요청을 해서 도우미의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는 제가 그걸 어디다가 뭐 딱 치워놓고 가기도 그렇고 또 낯선 분이 또 오기도 그러니까 좀 신경도 좀 쓰이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바쁘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또 출근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옆에 검은 봉지가 하나 있길래 검은 봉지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돌돌 말아가지고 제가 그걸 식탁 위에 한쪽 구석에다 놨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아무데나 놓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둘 다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바쁘게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유 오늘 좀 깨끗하게 집안 청소도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갑니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따라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혹시나 하고 봤더니 없어. 검은 봉지가 없어. 아니 그 옛날에는 아파트가 있으면 요즘엔 다 분리수거하고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아파트 그 뒤편에 가면 큰 덤프가 있었어요. 큰 그 철제 덤프에고 거기다가 모든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놓으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거해 가고 그랬죠. 거기다 버리신 거예요. 거기다 버리신 거예요. 이야 가면은 그날 하루 종일 아파트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찾아야지. 후레쉬를 들고 덤프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다 뒤졌어요. 죄다 다 검은 봉지야. 죄다 다 뒤졌어요.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찾았죠. 찾아서 제가 찾았다 하고서는 왔어요. 그리고 IMF 때 금모기에 다 갖다 줬어요. 금 소중하잖아요. 비싸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세상에 그때는 참 그러니까 제가 목사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참 목사도 전도사도 예외 없어요. 세상에서 귀한 거라고 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서라도 밤새 찾아.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가 그만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신기하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값진 걸 많이 주셨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햇빛, 숨 쉴 수 있는 공기, 물 다 공짜로 주셨는데 너무 큰 걸 받아서 그런지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계획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항상 뒷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뒤로 밀려가도 나에 사라져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교만 말이죠. 너에게 영생이 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우리가 붙들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약속 안에서 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여정이 된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향하여. 향하여는 방향이잖아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는요, 이 그를 향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 눈에 주님밖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주님의 은혜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보여요. 주님의 은혜만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 이기심, 탐욕이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를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요한서신에서는 사랑하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확신이에요. 원래 사전적 의미도 그래요. 확신이거든요. 확신이 있으면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확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의심이 들어가요. 의심이 들어가면 근심이 찾아와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담대함으로 믿으면, 확신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오직 그를 향하여 주님만을 1번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금덩어리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허리 굽혀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내가 이제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훌륭해. 딱 한 가지가 부족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이건 주님께서 말이죠, 재산 다 신도들한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재산을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너 마음속에 1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었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1번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1번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세상의 재물, 세상의 힘, 세상의 그 어떤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1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 놓칠까 봐,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서도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내 거야, 내 거. 내 자식, 나. 주님이 없어, 주님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늦지 않아요. 첫 번째 자리에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1번의 자리에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왜?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되니까,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날까 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죠. 야,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붙잡으면 근심, 걱정, 의심, 불안, 염려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도 잠시 후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15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때 이제 구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구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말이죠, 간증은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달라져 버린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6절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또 뭔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누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는 누군가? 이 16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그렇게 구별하고 이것이 이거야 저것이 저거야 라고 확정짓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서 열심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 약속의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를 찾아가서 섬기고 그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자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연습해. 그 사랑을 훈련해.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을 나누어. 요한서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서신 공동체 안에 이단 사이비가 등장하면서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자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거기 나왔더라고요. 구로구에 있는 어떤 교회 신도들이 새벽에 부딪혀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어찌저쩌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140억 원의 횡령을 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그때 밑에 또 댓글 보니까 전부 다 온통 교회 욕하는 걸로 또 쭉 달려 있어요. 야 이제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피해 갈 텐데 목사라고 하면은 그냥 돌 맞을 것 같아요. 맨날 목사들은 사기만 치는 사람인 줄로 알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올바른 건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단과 합동교단에 의해서 이단 판정받은 교회예요. 예.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교회라고 제가 실명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올바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교회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단들 만나잖아요. 사이비들 만나고 그러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들 요즘에 그들 나름대로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들 딱 만나고 그들이 주면요. 아유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욕 보시오 하고 그 짚고 와요. 들고 오면 되지 그거.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정자 씨? 알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정자 씨. 예. 아니 저분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한 거지 절대. 아니 물론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도 전도 나가잖아요. 어제도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그 정말 어제 34도 35도에 정말 그 풍선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태도 받으면 얼마나 참 모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아유 정말 저것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착각해서 저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하노.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도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 할까. 정 안 되면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고생 많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성신교회도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랑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뒤에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 아십니까? 예. 그 가수들이 이제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9년도인가 노래를 이제 아주 굉장히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많이 부른 듀엣 그룹인데 이제 그때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런 가사로 시작하는 아시죠? 예.
설마 제가 불러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가사, 그 노래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신문에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됐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가난한 일가족의 어린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주변의 이웃들이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기만 하고 옆에 한번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그 어린 자녀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쭉 가다 보면 가사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랬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아유, 성경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봐도 은혜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라. 어디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역시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펴보시죠. 펴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 마음에 품고 의심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